대략 BC 740년에서 73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따르면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남왕국 유다의 11번째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은 동시대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북왕국의 왕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느나헴, 부가히야, 베가 왕과 대조해서 그 점을 더 또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말년에 무단 군사 강국, 국제 깡패 같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극도로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에 떨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리던 왕이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니 그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특별히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겠죠.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잃을 것도 많고 책임도 막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불안과 위기를 이겨내려 했겠습니까? 그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때에는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보고 싶어서 봤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뿐이었지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6날개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셔 날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랍들은 2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서랍, 이 하나님을 모셔서는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발을 가릴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런데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진정 두려워할 것은 아수르 따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상징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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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랍들에게는
세상 어떤 권세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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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친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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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마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게 단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거룩한 사람이라 하지만 상대적인 얘기일 거고요. 하나님에게 쓰는 이 거룩을 사람에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사람들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그 거룩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동시에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심도 이 거룩함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거룩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주권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가 거룩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수르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 이미 이사야에게는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아수르 따위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 터가 여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표시이기도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무게와 힘과 아름다움에 어우러짐으로 원래 이 원어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이 네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빛으로 들어 죄와 죽음의 어둠, 그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그늘도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된 영광에서 비로소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엔 무게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죠. 그 존재의 가벼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 인생에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빛된 영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지게 되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진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품은 사람은 그래서 능력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되고 그 영광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서 그 옥죄어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 신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없이, 그 신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 신비가 그 삶에서 사라진 사람은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는 더 외롭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늘 두렵고 불안하고 늘 우울하고 무의미에 시달려 정도 차이만 있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과 영광의 신비가 없는 삶,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심해지고 거칠고 모질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되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고 경쟁하면서 질투와 혐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신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체험한 그런 환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신비에 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악과 죽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셔서 빛으로 가득하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앞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앞에서 어떻게 세상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죄얼과 그 죄책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이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려운 일로 인해서 혹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뒤에 영생이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두려움, 죽음까지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존재의 무게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만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세상을 온통 주무를 것 같은 그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빛된 영광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존재감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를 장식하는 그 굉장해 보이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그게 느껴져.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멸망받을 죄인임에 틀림이 없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무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한대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힘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힘의 영광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외스러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 속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
세상 어느 누가, 세상 무엇이 그 사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다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을 사람의 논리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신앙적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논리를 넘어선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가 환상을 본 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입은 후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사야에게 어떤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는다. 나를 보내소서. 만약에 이사야에게 어떤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얘기 못했겠죠. 그에게 어떤 염려라도 남아있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신비를 체험한 이사야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이제 아수르도 세상의 권력도 완고하고 강팍한 유다 사람들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따르는 순종이 있었을 따름 그 순종의 결과에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까지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래야 하는 거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가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삶, 우리도 이사야와 같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사야가 본 환상보다도 더 온전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온전한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